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7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실 어저께 우리 세 가지 유혹 중에서 첫 번째만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어저께는 우리 1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은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첫 번째 유혹, 육체적인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첫 번째 육체적인 유혹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런 욕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켜야 될 그 선상의 이 두 개가 컨플릭이 될 때, 그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힐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배는 고파요. 그리고 또 먹어야 살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욕구를 취하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사단이 그런 면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첫 번째가 육체적인 유혹이었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십에 대한 그런 도전이 되겠어요. 첫 번째 유혹을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죠?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쳤다고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의 말씀은 마치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사의 칼과 같아서 공격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적인 마귀를 무찔러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내가 늘 묵상하는 거.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로 명령하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마귀가 그 말씀에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나갈 때 거짓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 기초가 설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에 놀라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냐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꼭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치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했는데요. 11절, 12절 거기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면은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그 컨텍스트를 딱 떼어내 가지고 그 말씀만 엉뚱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말씀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무런 상황 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한마디만 딱 끄집어내서 또 다른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은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91편의 능력, 그 원래 컨텍스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지, 여기 보시면은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겠죠. 사람들의 어텐션을 끌 수 있겠죠. 야, 저 사람이 대단하다. 저 사람 능력이 많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뭐 이런. 그러나 사람들의 공감과 인기와 호감을 얻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 일을 하고 사람들의 그런 공명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죄를 여러분들과 제가 때로는 범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성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범죄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감, 또 다 일은 이미 내가 저질러 놓은 다음에 뒷수습은 하나님께 하라는 그와 같은 그 무책임한 신앙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받은 그런 인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뒤에, 우리 그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스러운 영광,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지, 십자가 없는 영광. 두 번째 시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려는 인간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공명심을 자극하는 그와 같은 유혹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인기를 얻는 거, 이게 중요하죠.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어텐션을 받고, 아마 목회자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고 싶은 교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인기,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늘 경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 여러분,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인 조세푸스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온 유대가 내려다 보이는 그렇다고 이렇게 자기 책에 그 아래로 펼쳐진 유대 지경에 멀리까지 한눈에 내려볼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 보시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하나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너도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행사하라.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보면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냐? 내가 주인이 아니냐?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피조물로서의 관계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 원죄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 이것이 원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 겁날 게 뭐 있냐, 그리고 나한테 절만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얻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마귀가 지금도 이와 같은 유혹을 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세상의 영광, 권능, 또 쾌락 이런 것들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는 영혼을 파는 그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일구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니라.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이 주어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운명은 비참하고 영원한 타락의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멸망이 불보듯 뻔한 미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방이 죽을 줄도 모르고 불빛을 향하여 환한 불빛을 향하여 거침없이 돌진하듯이 사단은 지금도 이와 같은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고 이런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거기 첫 번째 위력이 될 수 있겠고요. 권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자기의 그런 쾌락과 영광들 이런 것들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 인생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계명을 굳게 붙들고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꼭 극복해야 되는 세 가지 유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육체적인 욕구에서 오는 그런 유혹들, 또 십자가 없는 영광, 하나님의 관계를 부인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는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권면하시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유혹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을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보람된 인생 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의 손잡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